이렇게 눈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길도 좋지 않은데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설교란 늘 선한 부담인데요, 여러분들 설교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대표기도 한번 준비하려면 권사님 힘드시죠?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거 한 100배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설교란 늘 선한 부담인데요, 특별히 오늘 더 부담으로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다 잘 알고 계셔서 그래요.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목이 타네요. 예, 긴장돼서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 아니더라도요, 늦게 신앙생활에도 정말로 가장 먼저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여러분에게 감히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세상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는 번역서마다 조금 다르지만요, 약 180여 회 정도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려 80회 이상을 요한이요, 자신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번 중에 80번 정도를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요, 사랑이란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저는 인간이란 단어보다 사람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전적이고 학문적인 용어로는 다 인간이란 단어를 쓰는데 저는 사람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어이구 인간아, 우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인간하면 떠오르는 그 의미가 좀 이렇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인간이 제일입니다가 아니고 사람이 제일입니다입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성경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분류한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 두 가지로 사도 요한은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상, 이 사람이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로 소중하다는 사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로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그러한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이 여간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세상의 큰 의미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았습니다. 그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신 창조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외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단 한 번도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으세요. 좋아한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사랑이란 단어를 단 한 번도 다른 창조물에게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지만 그들을 사랑의 존재로서 그렇게 여기시며 존귀하게 갖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제외예요.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만을 당신이 직접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당신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 다른 모든 창조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접촉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영을 코에 불어 넣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영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란 완전한 교통을 사람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물과 사람 외에 다른 창조물과 교감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오직 사람과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교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존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 중에서 사람만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제외한 창조된 물건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사랑받는 것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요, 사물과 견주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인격체인 사람이요, 비인격체인 사물과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획과 사람의 공동체의 행정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그것들을 보다 못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가수분이 이런 노래를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동료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와, 이 사람 정말로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느낌 드세요? 아멘이라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근데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만큼이요,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하늘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나라는 건물이 많아서 하늘 쳐다보려면 뭐 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뻥 뚫린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미국에서는 높은 건물들이 없으니까요, 발만 디디면 그냥 넓은 하늘이 있어서 그 하늘 보는 것만큼 사람 보는 게요,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요,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물을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이 사랑을 참 사랑해요. 그렇죠? 눈물 날라고. 제 1단계입니다. 이 1단계 통과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쨍그랑 컵하고 접시를 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컵이나 접시 때문에 먼저 자녀나 혹은 배우자를 다그치십니까? 아니면 손을 다쳤을 자녀를 먼저 염려하십니까? 어떤 거예요? 2번이요? 2번? 와, 그렇죠. 아직 뭐 컵이나 접시 정도야 통과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통과. 그럼 2단계입니다. 혹시 고가의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화기, 스마트폰 다 비싸잖아요. 그거를 자녀가 잃어버렸어요. 실수로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망가뜨리고 잃어버려. 응? 다시 사달라고 하지도 마. 이제 네가 벌어서 사. 응? 그러실래요?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벌써 통과 못하시면 안 되는데요. 100만 원도 안 넘었는데. 오케이, 통과라고 제가 할게요. 아직 100만 원 미치니까요. 이 정도는 해볼 만하시죠. 자, 이제 갑니다. 새 차를 샀어요. 아주 좋은 새 차요. 제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눈길에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어제 산 차를요.
사고난 차량과 수리비, 오를 보험료에 대한 염려가 머릿속에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안 다쳤나? 내 자녀가 안 다쳤나? 먼저 염려가 되십니까? 2번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벌써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는 보험료하고 새 차에 대한 머리가 가득 차 있으실 건데. 아멘. 대단하십니다. 우리 난양중학교에.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세요. 이거 설교가 안 되는데 그러면요. 참. 그러면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가 잃어버렸어요.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화분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화분을 옮기다가 뭐 화분 받침 한 1,000원도 안 하잖아요. 받침을 깨트리면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화분을 깬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귀중품, 어떤 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게 되죠? 자식이고 뭐가 없잖아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잖아요. 뭐 썩을 놈이니 뭐 나가 뭐 어떻게 될 놈이니 뭐 그러면서 난리 나잖아요. 조금 극단적이었나요? 우리 교회는 안 맞는 얘기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요, 깜짝 놀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횡단보도에서요,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서 있어도 차가 서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서 있어도 차가 서지 않는다. 또 길이 좁은 곳에서요, 사람이 기다리고요, 먼저 차보로 빨리 지나가라고 얘기해줘요. 차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알아서 다 비켜줘요. 차가 우선이고 사람이 나중인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었어요. 제가 9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는데요, 가장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아, 차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호등도 없는 데서요, 다른 차들은 다 서 있어요. 그게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그대로 차가 서 있어요. 좁은 거리에서요, 먼저 차가 가겠다고 빵 한번 하잖아요. 사람들 욕하고 소리치고 막 차 치고 막 침 뱉고 난립니다. 왜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차가 먼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가야 되거든요. 사실 차하고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매일 마주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동료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유일한 창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것처럼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참 신선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바로 사람의 직장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직장은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직장은 사람의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에요. 직장은 일을 하기 위한 장소이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일에 쫓기고 일에 파묻히고 일 때문에 사람이 못 살겠다 하고 일 때문에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직장이 아니라 일의 직장이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는 직장에서는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일로 인한 극도의 긴장과 극한의 경쟁과 그리고 스트레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직장에 가면 전혀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S전자 뭐 좋은 그런 대기업이 아니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이요, 사람으로서 극진한 대우를 받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아주 사람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곳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직원이 아닌 가족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 끼마다
사장님은 부페를 줍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시간이 되면 모든 사원들과 함께 같이 캠핑을 떠나거나 아니면 놀러를 가요. 직원들이 어려운 회사를 그래서 자신들의 돈을 털어서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를 일으킨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청년분들 기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멋진, 아주 멋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건축 회사가 있어요.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아주 저명이 자자한 그런 건축 회사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요, 입사의 의지와 열정이 가득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입사의 의지와 열정이 지원자에게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이 회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습니까? 거기 지원한 사람들 보니까요, 다 서울연고대예요. 그쪽에 있는 건축회사들, 건축과 학생들이 다 지원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건축하는 다 몰려드는 그 회사가요, 직접 찾아가서 우리 회사가 이러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니까 우리 기업에 와서 사람답게 일해보세요라는 채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방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다. 직원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이 회사가 보는 것이 있어요.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냐면 사람을 봅니다. 다른 회사들과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최고로, 사람을 최선으로 대우하는 회사. 그 회사는요, 다른 어떤 대기업과는 다르게 뭔가 다르게 나아가고 있고요, 다르게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대우하고 존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섬겨야 할 사람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한 최고의 대우를 날마다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사람에게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오늘 본문의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미국에서 마지막 들은 수업인데요,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하시죠? 다 아시죠? 홍수가 끝나고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징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지개입니다. 이게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레인보우라고 얘기하는데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그냥 보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우요. 보우가 뭐냐면요, 우리 사냥할 때 쓰는 사냥 활대 있죠? 그게 바로 보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저희 아이 유모차에서 뛰어왔습니다. 아무리 활대를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네. 레인보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레인보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냥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둥근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조준을 당하는 죽어야 될 사냥감에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활시를 여기로 당겨서 이 방향으로 쏩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옮겨 볼게요. 그대로 옮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활대를 꽂으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죠?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우를요, 땅으로 향하지, 볼록한 부분을 땅을 향하게 하지 않고요, 하늘로 향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물렀어요. 이 땅을 죽이시지 않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지개를 하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죽어야 마땅한 세상이지만요,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평생 자신을 향하여서 화를 겨누면서 자신을 죽이시며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향하여서 화를 쏘면서 자신의 가슴 밖에 화살이 날마다 꽂히더라도, 자신의 가슴이 그렇게 문들어 아파 죽을 징역이 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화를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세상의 의미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받는 대상이 오직 사람뿐인데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물에 비교된 사람이요, 이제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사랑법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법과는 전혀 반대인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우리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값없이 받은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값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법에서는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다고요. 근데 현대교회가요, 가장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법이에요. 철저히 물질적이고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차별적이고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은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조건이 붙습니다. 교회를 잘 나와야 스티커 주고요, 전도를 잘하면 상 주고요, 심지어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식사하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아낌없이 사랑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히 선별적이고 차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값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은요, 아주 희귀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누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연말이 되면은 주일학교에서 많은 시상들을 합니다. 제가 어떠한 의미로 시상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날에 와서 선물 하나 받지 못하는 그 학생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아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요, 단 한 번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그런 짓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을 만한 그렇게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날마다 한시도 하나님 앞에 한 시간도 사랑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가운데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나오면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 우리에겐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하는 사랑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머무는 사랑입니다. 신앙적으로요, 나하고 아무런 거침이 없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사랑을 베풉니다. 관계적으로요, 나하고 아주 원만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게 사랑 베풀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만 나 사랑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코드가 비슷한 사람하고만 사랑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그런 사랑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의 범위는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나의 가족만, 나의 형제만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은요, 수평이동만 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새롭게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자꾸만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대상을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무조건적인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눠진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신 모든 사람을 거부감 없이,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면요, 거저 줘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 값을 매겨서 주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고요, 사랑은요, 사람으로만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사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물질로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으로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람은 사람으로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불러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가운데 놓아주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그 사랑받는 존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역할로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그동안 잊혀졌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우린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별 없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흘러 넘쳐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차별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